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를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를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런 표현으로 아주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사역이 이제 스가랴 시대는 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거짓 종교의 거짓됨, 우상 종교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날에 그랬는데 이 그날은 바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는 때,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죄라는 말과 더러움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나란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죄가 곧 더러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목욕을 안 해서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저분한 의복을 입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더럽고 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죄가 있기 까닭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존재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또 어떤 모양,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 최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최악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한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셈이라는 표현은 자꾸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이 능력이 어느 한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끝없이 이 속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우리의 더러움을 다 그의 피로 씻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 사역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속죄의 사역은 일반 세상 다른 종교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 준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에 그때 따라오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2절 말씀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상의 이름. 이 말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본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사람은 자기가 깎아서 만든 그 우상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마치 무슨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무슨 인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절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상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 가짜 종교 지도자들, 또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악한 계교를 바로 그 우상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이 우상 종교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가 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그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지만은 이 문제의 관점을 두고 있지 이 근본의 원인인 죄의 관점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 종교에.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우상 종교의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인데 이 속죄의 은총은 다른 종교, 우상 종교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독교만에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악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의로운 자로 인정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과거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후에 세상 우상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3절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부모가 만약에 그 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칼로 그를 찌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칼로 그를 찌르라는 말은 실제로 그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는 자기의 혈육일지라도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와 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참 신앙을 얻게 된 자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종교의 선지자들은 그 환상, 즉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이제는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털옷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입었던 제복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제는 사람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것을 입지 않고 자신은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선지자 노릇을 한 적이 없고 그저 평범한 농부일 뿐이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종노릇 해왔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것을 부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랬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답하기를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그런 그 고난의 상처인 것처럼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추궁을 하니까 나의 친구 집에서 우연히 이런 사고를 겪었다, 생긴 일이다, 이렇게 둘러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무슨 특별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가짜 목사나 무당이나 우상 숭배의 우상 종교의 사제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이게 참된 복음이구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이 참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거짓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창피해서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신앙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종교적으로 논쟁을 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이 있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리가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우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또 여기 있어요. 세상 우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신을 자기들의 환경에 끌어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죄인된 인간을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길이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진짜 신자들을, 진짜 성도들을 모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목자 혹은 내 짝된 자, 이 말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메시아가 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고난받고 이렇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날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오늘 밤에 예수님이 붙들리게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두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었거든요. 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구세주가 오히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력하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누가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나라를 잃고 속국이 되어 있고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구세주를 원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붙들려 가지고 죄인이라는 죄수로 붙들려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유다 민족의 원수인 로마의 칼에 꼼짝없이 잡히고 그들의 창에 찔림을 당하고 그들이 못박음으로 인해서 못박힘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이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그들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의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고난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작은 자를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작은 자는 미천한 자, 그런 뜻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그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보고 대다수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렀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3분의 1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수의 3분의 1을 또 이게 진짠가 아닌가라는 것을 불가운데서 연단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냈으면 이제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모든 삶이 원만해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그들도 그 예수님 구원자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움이 또 있어요. 연단받은 3분의 1은 결국 은같이 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은이나 금이 불을 통과할 때에 아무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런 귀금속으로 단련되어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참된 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서 비로소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과 은의 연단은 그것을 본질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본질의 순수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온다 이런 때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순수한 신앙을 찾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은 성도를 낙심시키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 3분의 1 소수의 사람들, 다수의 외식인 종교인들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럴 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간에 굉장히 서로 아껴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묘지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묘지 헤브론 들어보셨어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 거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부인들까지. 그런데 지금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럴 때 이게 어디가 있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가 있어요. 헤브론이. 그런데 그곳에는 그래도 기독교인들과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같이 그 아브라함의 그 묘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그 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참배를 하는데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 조상이 누구다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삭의 묘는 참배를 안 해요. 이삭의 묘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묘가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자기들의 선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기독교는 누구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장손. 그래서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묘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신앙의 선이 거기서 갈라져 나와요. 그런데 이슬람과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요. 그게 신앙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참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짜 신앙은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천주교의 종교 재판이나 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그 은과 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고 왕이시라고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앞에서도 그 총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은과 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이렇게 남은 자 3분의 2를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진짜 신자들로 인한 교회,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속 사역은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구원 사역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속죄의 제물, 속죄의 은혜가 거기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짓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고 그걸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려내고 종교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짝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더러움이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다 씻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위에 여러분 신앙을 굳게 세우십시오.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더러움에서 다 죄를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믿음 지키게 해 주시고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단단히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든든한 믿음을 붙들고 한평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의 현장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